우리가 새해가 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새해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데서는 엄청난 인구가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사는 복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 또 중국 같은 데는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빨간색 바탕의 천이나 종이에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천장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고 가게에 들어가는 곳에다가 곳곳에다가 그걸 두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베개 양쪽 끝에다가도 복이라는 것을 쓰고 숟가락에다가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마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새해는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이라는 복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그 근본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거친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남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은 내 속에는 더 큰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었기에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이성적인 사랑,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해하고 살아갑니다. 어디 가면 내가 사랑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한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속내를 모르는 어른들은 아이가 별나다 그러고 아이가 못됐다 그러고 아이가 비행을 저지른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발부둥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유아기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거치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 삶의 발걸음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항상 교독을 하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는 듯이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느냐? 너희들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해방시켰던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고 3절부터 쭉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에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야 되겠지. 이런
뉘앙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정말 불신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나를 위하여, 일을 해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넌크리스찬들의 불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어느 게 내게 덕이 되겠느냐? 어느 게 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걸 두고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다 줄게. 오직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일어섰다 무너졌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막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의 삶의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나를 위한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불신자들의 걸음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이라는 이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곳곳에는 수도 없는 형상들이 서 있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 그러면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이라고, 이게 내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절과 같은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조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그 선에서 끝이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거라든지 그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순서를 봤을 때 이거는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큰 목적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잘 드려야 그 죽은 조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후손을 잘 되게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고 눈 한 번 껌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은 조상을 그냥 죽은 조상으로 두면 되는데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숭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우상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모르고 어쩌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죽은 조상은 그냥 죽은 조상으로 그냥 둬. 그들이 너희들에게 복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나무로 돌로 뭐 조상을 새기거나 우리 집에 아주 집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신을 모시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우상들, 돈이나 명예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제1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성격이 있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박살을 냅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재앙을 내려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최우선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 가운데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음식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번 바쳐봐. 이방인들은 저런 잡신들에게까지 자기 자식을 바치는데 니나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바칠 수 있는지 외아들 한번 바쳐봐.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저 내가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이 아니라 인사도 못 받습니다. 그건 다 헛된 짓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행태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창세기 1장 27, 8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델을 누구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그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내 육체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가면을 쓰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욕을 퍼붓고 거지 형태로 해가지고 남에게 손을 벌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게 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아버지의 형상을 가면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을 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리는 게 되고 하나님의 체면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에 취해 있고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이상의 복과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어려움, 절대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혹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적과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다 가로막히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싸움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위신,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교회 전도의 문은 닫혀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내 잘났다고 내 것 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교회 때문에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참고 고난당한 것 이상의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런 모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러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지? 하나님 성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이 5,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성격 어떤지 아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굉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든 같이 지내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거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 나는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6절 가운데 5절 가운데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 죄를 갚는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때부터 조상 거부터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3, 4대까지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3, 4대까지 받으면요, 그 대는 끊겨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제1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 시내 어느 교회입니다. 정말로 거의 매일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손주가 생긴 거죠. 이 권사님이요, 그 손주를 얼마나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은 나중에는 권사 직분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무너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저 손주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만은 손주가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께로 향했던 거의 대부분 사랑이 손주에게로 가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돕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원래대로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겠죠. 왜? 하나님은 예고 없이 경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마음적, 영적 여유를 주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말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 권사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주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사의 손주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라도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명절 중에 명절이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그렇게 했죠. 설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적 명절입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것은 우주적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 복되고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복된 날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것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대대의 정말로 후손들이 기억할 수 없을 천대까지 내려가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제대로 준 복이에요. 이 복, 천대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복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오늘 1, 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이야.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너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더 살게 한 하나님이야.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두고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안 돼. 그것들 앞에 절하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데 눈길 주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가운데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다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많게 되면은 정년 퇴직해야 돼요. 어디 가도 그 존재감을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하철 타면 공짜예요. 여기서는 인정받아요. 경로당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면요, 무시를 당하고 경솔하게 대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때까지 복 받은 것만 해도 됐다. 이제는 뭐 너에게 복이 필요 없지. 그게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셨다는 거야. 내가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을 하나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야, 이거 전국 경로당에다가 이거 다 붙여 놓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지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일도 못하고 정년에도 걸리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만큼 자기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 부귀, 재물, 공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 재물, 이 두 가지는 특히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인사말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우리가 그 앞에 섬기거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고,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부귀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